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그렇게 되지만 왜 자꾸 한 소리 또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인 것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우리는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들은 물을 떠온 하인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외칠 수 있는 이 심령 속에 이런 뜨거움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3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나서는 반드시 신후의 병고침의 역사들,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너무너무 주님 하신 일이 많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르치신 말씀과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해서 보관하려면은 그 정도로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건과 기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 다 기록할 수가 없기에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것 8가지의 기적만을 선택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이 5개가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봉독한 말씀 무엇이지요?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최초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깨닫고자 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다른 성경에는 없는 독특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인즉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나다니엘의 고향이 바로 가나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자란 나사렛으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이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 거지요. 근데 유대인들의 혼례식은 참으로 성대합니다. 며칠 동안 잔치 베풉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혼례식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역시 성대하게 종까지 둔 가정이라 여유가 있는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곧 포도주는 빠져서는 아니 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고기를 먹기 때문이고, 그리고 물이 그 지역에는 너무 귀하고 석이 많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이 건강에 물 먹은 것보다 훨씬 건강상 좋기 때문에 이 음료 겸해서 또 맛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알코올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상외로 사람들이 많이 곳곳에서 몰려온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가셨으니까 아마 더 그렇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참 잔치에 흥이 나는데 그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또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누가 예수님의 모친 되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쿡쿡 찌르면서 포도주가 다 모자랍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시험 든 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하인들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들에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 순종해야 돼. 이론 달지 말어. 네 생각에 말이 안 되더라도 예수님 누군지 알지? 응? 막 그렇게 이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못 박아 다시 재다짐하면서 순종할 것을 아마 결단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근데 26절, 28절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 말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주저함이 없이 이 사람들이 쪼르륵 열심히 달려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어떻게 하나하나의 아기까지 그냥 눌러가지고 누를 정도로 그렇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습니다. 채웠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떠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그거 바쁘더니 신랑을 불러가지고 주인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치집에 가면 내가 많이 이런 일을 주관했지만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참 좋은 거 내놨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나중에
너무너무 포도주가 진짜이군요. 극상품 포도주군요. 그러면서 주인을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결론을 짓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겁니까? 얼마든 이 생을 살다 보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 그런 소리 많이 듣지요.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한번 자신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누구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의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풍성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풍성할 때는 나타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모자란다, 부족하다,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좀 어떻게 해?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는 자는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누구보다도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는 생명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몸으로 뵌 자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역사가 나오지요. 육신에 모친할 대상이 누군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저 여인이구나 하고 찾아가서 은혜 받은 자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에 나는 쳤는데요, 어찌 그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자고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미 전달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미 그는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철두철미하게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쓴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으나 하나님이 너를 쓴다고 하는데 계집종이오니 뭔들 제가 이 몸을 어디 바치지 못하겠나이까? 이 종 얻어줬사오니 고난이 얻어줬사오니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지구촌에 단 한 사람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될 수 있는 그런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자란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그러한 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야 기적을 베풀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농사 지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기적을 허락했지만 마침내 40년 끝나고 어디로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그 땅 음식 먹었을 때는 만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은 만나를 다시는 주지를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만나는 아니지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인데, 언제? 풍성풍성하고 뭐 널널한데 기적 행해도 기적으로 알지도 않아.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기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않아, 이렇게 오늘 우리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모자라는 생활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있으면 감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마리아, 다른 데는 별로 그의 믿음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이 그런 말 했는데 나보고, 엄마 보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그러면 최종순 권사님 섭섭이 들어가겠죠? 아니, 교만막이 들어갔나? 이게 유쾌한 게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다면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여기 대해서 저도 이제 좀 많이 깊이 파봤는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여자여 하고 여기 쓴 원어에 보니까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그 나라권에서 하는 그 말 다 다르잖아요. 경상도에서 보리문두가, 그러면 욕이 아니요. 나보고 누가 보리문두가 그러면 저 막 열받지요. 근데 경상도 그 문화권에서는 보리문둥아 그러면요 하나도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 여자여, 그 말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서도 그렇게 하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할 때 그 피 흘림 속에서 그 마리아 어머니가 와서 슬피 우니까 누구에게? 사랑하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여, 그런 말이 아니라 최고의 이스라엘 문학에서는 경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이렇게 한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살펴보면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가, 사실 공생애에서 마리아는 이 사적인 문제는 별로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공생애 3년 짧은 생에 예수님의 업적 지금 얼마나 많은데 사생에 그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생략했지요.
하지만은 마리아는 그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결혼잔치 벌려가지고 흥겨웠는데 만약에 여기 뭐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잔치가 완장창 중창 깨져버리고 그 주인은 욕먹게 되는 겁니다. 망신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구하려고 해도 아마 다 독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거니와. 그래서 마리아는 사적으로 역부러지면서 아들 좀 어떻게 해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적인 면으로 그런 일 자주 안 하십니다. 인적 관계니까 그래서 하고 내가 어떤 거 뭐 금식하고 배고프니까 나 위해서 빵 만들어 잡순다거나 그런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오병이어는 단순히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 이걸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 표적입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아귀까지 채웠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상당히 신실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통했지. 만약에 실없는 사람, 말 부도 잘 내는 사람, 그냥 실없이 그냥 말 이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이거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된 줄 압니다. 보십시오. 물을 채우되 지금은 별로 실감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수도꼭지 틀으면 콸콸 쏟아지는 좋은 대한민국에서 물 걱정 안 하고 살지만은 그 당시에 물은요, 물도 퍼다 담으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저 신설동하고도 승인동 저 신설 그 노벨극장 있고 그 앞에 또 그거 뭐 무슨 학원들 있고 그 앞산에 보면 거기가 승인동인데 거기서 산동네입니다. 아이고 올라와가지고 밥 얻어 먹으려고요. 질통 짊어지고 어쩔 때는 공동수에서 물 받으려면요 100개 200개가 이렇게 이 통이 놓여 있어요.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물 못 받으면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금값이요. 산동네에서 구하기도 힘들어. 그 물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틀으면 콸콸했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 중동이나 지금 물 때문에 꾸적 물 먹고 사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몸들 보십시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저 멀리 가서 물을 길러 오려면 이거 짜증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꼭 순종해. 그렇게 마리아가 본래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아귀까지 채워라 했더니 이들은 다 채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먼저 여러분에게 무엇가 먼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내가 또 질문을 했지요.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믿음이 먼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먼저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연히 믿음이 먼저지요.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크기에? 때로는 주님 하신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갖다 길러라니요, 말이 됩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그냥 통째로 포도주야 생겨라 그렇게 하실 일이지. 그런 토를 안 달았어요. 근데 속으로는 사실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최초로 이런 기적을 했기 때문에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꼭 순종해라. 내 마음에 맞지 않다도 네 생각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야 이거 해라, 밥 먹어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그건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어른이 시키는 거 다 잘 따라가지. 그러고 순종해 놓으면 결국 세상 말로 너희 좋고 또 뭣도 좋다 그래요? 배부도 좋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왕이면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좋은 것이로되 그보다는 먼저 우리는 다 믿음이 옵니까? 때로는 의심도 안 생깁니까? 이거 하라고 하면은 아닌데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접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헛수고했지만은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오니 제가 던지겠습니다. 사실은 누가 고기가 많은 데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예수는 뭐예요? 출신이. 집 짓는 데는 예수님이 전문가고 고기 잡는 데는 누가 전문가요? 베드로는 잔뼈가 바다에서 굵은 자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니 한 마리도 못 잡혀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 하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학자들은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그 새벽 미명에 깊은데 그 물을 던지면 절대로 그 고기잡이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는 웃은 거예요.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이기에 속으로는 에이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속으로는 마음에 안 맞지만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우리들은 뭘 분별하고 판단할 때에 실수도 하고 분별력도 없고 때로는 믿음도 헷갈릴 때가 많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말씀이기에 순종하면 이해 안 돼도,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망하라고 부모님이 이거 시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좋은 다 될 거야 이렇게 순종하면 결국은 그 자식은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자식에게 부모 입장에서는 주고 또 주고 있는 혀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빼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어찌나 마찬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모자랄 때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모자란 우리에게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하라 저렇게 하라.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덧 41살 먹은 교회지만 지금 개척 때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저는 기적의 사나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과정을 딱 살펴보면 그동안에 개인적인 문제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힌 문제들 보면 나 같은 존재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동기들이 보면 웃어요. 웃어. 네가 목사냐고.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야. 교회 남들은 볼 때는 뭐 큰 교회도 있지만 아니요. 이것조차도 나의 능력, 나의 힘 가지고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경험하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목사는 행복한 자지만은 아무리 10만 명이 모이도 당연한 줄 알고 살면은 그 인생은 별로 목회자로서 행복한 목회가 못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라고 믿는 목사 올시다. 아멘입니까?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지금은 비교적 나이도 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많이 활동을 안 합니다. 돈도 많이 해서 목회비도 많이 지금 전략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오히려 10여 년 전, 20여 년 전 오히려 개척해가지고 그 활동할 때 2, 3년, 한번 10년 막 이때는 뭐 외국도 참 많이 나갔어요. 빚내가지고 다니고 선교순례도요. 그 당시에 320만 원 그때가 큰 겁니다. 그래도 빚 딱 내가지고 22일 동안 선교순례를 갔고 대만에서 선교 뭐 한다고 하면 그때 또 노예에서 함께 어렵지만은 대만으로 선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선교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지요. 어려웠는데 그 교회 그 새로 개척해 놓고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선교를 하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선교를 좀 감동되는 데 하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냥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냥 나도 모르게 성령 감동되는 대로 선교비를 지원을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속으로 하고 나니까 내 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실은요 때로는 내 정신이 아닐 때가 많아요. 이 교회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땅 구입하는 것도 부있다 팔고 한 거 많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같으면 그래서 발동 걸렸다면 사람들이 야 오늘 발동 안 걸리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짜 발동 안 걸어요. 안 그러는데 그러고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교회가요. 아시는 분 아시죠? 우리가 원래 평화교회 하던 장소를 우리가 그때 90평입니다. 원래 있던 장소 어디죠? 여기 가면 고일로 권사님 살던 그 집 위에 거기 이제 날랑하게 아주 전형적인 30평 교회당 이 건물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땅이 그때 처음에 구입할 때 2,500에 그거 다 기적입니다. 전부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게 땅을 매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역에 이 정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비. 그래서 땅이 자기 땅인데도 자꾸 이게 정확하게 땅이 없어. 그리고 우리 등기 평수는 90평이야.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뭐 주장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은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땅에서 착착 맞춰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한 10평이 남으니까 동아교회 가지셔. 박수! 할렐루야! 그 땅 10평이면 돈이 얼마니까? 그거 보니까 10배 이상 되더라고. 10배. 내가 가서 쓴 그 경비하고 그리고 거기 내놓은 것에 대해서 땅 10배. 10평이면 지금 10평이 얼마나 큰 건 줄 압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계산하고 어려운데 이러고 항상 그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고 결단하면 여기에 뭐가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할 때 아버지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믿음의 배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저는 기왕이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금상첨화지만은 믿음이 따라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야, 아직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데도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 누구일까요?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언제쯤 선전이요? 예, 꽤 오래, 지금도 하나요? 예.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원리 비밀.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순종해 봐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똑같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지만은 연회장은 기쁨이 떨어졌다가 연회장 책임져 있는데, 아이고 갑자기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 좋아 있어게 생겨가지고 주인 불러가지고 기쁨을 표현하면서 칭찬하죠. 그 정도 수준이요. 오늘날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도 그 정도의 수준이야.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누구는 물떠온 하인들은 뭐 알더라? 알더라. 뭘 알더라? 이게 본래 포도주가 아니고 떠온 맹물. 누가 떠왔어요? 자기들이 떠왔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여러분? 자기들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이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마리아는 착하면 삼천리라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지? 이거 다 보고 아하, 드디어 순종할 사람이 있구나, 때가 되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주님은 마침내 마리아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 기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맹물로 된 포도주 맛보면서 먹고 또 이게 이 세상에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어디 사람들은 보통 포도주 맛 좋은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맛 좋지? 모르지. 우리는 안다. 뭘 알아? 아껴뒀다가 그거 그냥
좋은 거 아껴뒀다가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요. 그래서 드디어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여차저차해서 그랬더니 믿었을까요? 다 믿었을까요? 제자들은 믿었는데 다 봤잖아요. 명령하는 거 다 봤잖아요. 실제 예수님이 명령하고 거기에 직접 목격한 자들, 순종한 자들은 기적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해.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물로된 포도주를 그냥 없애기는 아까웠을 거예요. 아마 주인에게 얘기해가지고 몇 병을 갖다가 집에다 놓고 신주, 이게 우상이 되는데 신주도 아직 못 씻듯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예수님이 여차저차 했었는데 순종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누가 주인공? 우리가 그렇게 한 거야. 우리가 떠다 주라고 또 떠다 주었어. 또 배짱 좋게. 배짱 좋지요. 물 갖다가 포도주 떨어졌다가 하는데 물 갖다 준 게 또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 거 또라이지. 응? 뭐 그런 소리야. 그 주인이 놔뒀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놓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기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면 믿는 사람은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적을 행했지만은 뭐야 뭐 우연이지 뭐 우연 어쩌다가 그랬겠지 뭐. 아니 뭐 동학교회가 뭐 세 가지고 몇 년씩 새도 뭐 갑자기 뭐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뭐 그러나 뭐 어쩌다가 뭐 그렇겠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률로 물어보세요. 몇 년 동안 쌓였던 것이 그렇게 새던 것이 지금 고각적으로 증명될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수증을 봤어요. 봤더니요. 보통 한 달이면 15만 원 이상 물가가 나오는데 요즘은 어제 찾아보니까 5만 원 나왔대.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아이고 우연이야. 그러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으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 기적을 간증하며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요. 똑같은 거요. 여기 가나안이 여기 종들이 그렇게 했는데 믿지도 않는 거예요. 막 타죽겠지 속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기뻐. 그러든 말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아마 이들이 진짜 복음 증거자의 준경이 됐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인 것을 믿고 또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 내 이론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순종하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다 예수님의 수준을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준다, 그렇게 자꾸 그 감동을 준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될 때에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하실 기회임을 믿으시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회는 엿때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 뿌리면서 아버지에 매달리면 기적은 지금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체험 없는 믿음 생활하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체험이 없고 목회하면 그 목회자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 체험해서 정말 여기 하인들처럼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를 간증하며 자랑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역경이 와도 야 이거 한건 할 기회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기회다 하면서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